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라고 말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었지요. 아무리 강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강한 요청을 뿌리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 위에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 국민 정서 위에 때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금지하는 일이라도 때를 쓰면 통한다라는 얘기인데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아버지는 떠나봤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겪고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도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다만 바라는 것은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너무 만신창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평탄한 인생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기간이 짧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이 무지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은 많은데 엉뚱한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시점부터 단지파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민족이 단지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단군의 단자가 단지파의 단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유럽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덴마크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은 그 덴마크의 덴자가 단지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은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무지함이 사람에게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몇십 년 전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병원에 가는 것은 불신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약을 먹는 것도 불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단순한 약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불신이라.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서 누가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그의 전도팀에 누가라는 의사가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은 의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것을 몰랐다가 발견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국가가 축복을 받아서 먹을 것이 넉넉하고 또 그래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을 도와주고 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마다 식사 때마다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축복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축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과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타락하고 정욕에 빠지는 것이 문제지. 그 축복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공부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입장. 예수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 독생자를 주셨어.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날과 그 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몇 년에 오신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면 믿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시들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하니까 열심을 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실망을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틀린 것이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마저도
상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함의 부작용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증거하노니 이스라엘에게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 그 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이 있어도 지식을 쫓은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열심이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계에서는 진료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크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소송에 휘말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환자들의 가족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병원 로비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학술계에서도 누가 논문을 쓰면서 남의 글을 표절을 했다든가 실험 결과를 조작을 했다든가 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임용에 탈락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려면 그게 옳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잘못된 신앙, 영적인 무지가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내재적인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이러한 위험은 더 크지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자폭 테러를 하면서 믿기는 이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교하면 나는 낙원에서 7 처녀와 함께 영원히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남을 죽이고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벗어난 종교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이외에는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잘못된 종교의 무서움, 부작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닌 다른 영들은 다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미혹의 영이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반드시 다 옳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위조 지폐는 예컨대 이 3,000원짜리 위조 지폐를 보신 적이 있어요? 6불짜리 위조 지폐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진짜 4,000원짜리가 없고 진짜 6불짜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 돈이 있어야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신앙이 있다는 말은 진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진짜를 흉내내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어느 산 꼭대기에 옮겨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찾습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주장을 하니까 민망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보냈어요. 사흘을 그들이 찾았는데 찾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엘리야의 영감에 굽조를 받아서 영적인 파워가 있다가 하더라도 고집 피우는 사람을 막을 도리는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말은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다, 이상해집니다. 반대로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갑다, 그것도 안 되고 머리도 가슴도 차갑다, 그건 완전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찰스 캡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3가지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이적과 기사를 쫓지 말라 그랬어요. 이적이 우리를 쫓게 돼 있지 우리가 이적을 쫓아야 되는 게 아니. 저들이 나가서 두루 전밤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표적을 따라가면 실수합니다. 표적이 우리를 따라와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에 표적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실수합니다. 둘째는 깊은 계시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지 3,000년이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만한 구절은 다 연구하고 주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평범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와서 더 깊은 계시를 찾으려고 하다가는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험을 가르치지 말라.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주관적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했지
그들의 경험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경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쫓았기 때문이지 경험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때는 드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고 보편적인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말에 고삐를 쥐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삐를 쥐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